13장 1절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대기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리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의 몸 안에 근본적인 병이 있으면 외부에 약만 바른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속에 있는 병을 먼저 고쳐야 밖에 나타난 흔적들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에 이상이 생기면 많은 이상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신앙에서 떠나면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기 싫어하고 또 계속 기도하기 싫어하고 그런 이상 현상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앙, 즉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열왕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하기도 했고 고통과 전쟁 속에 빠지기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왕에게는 축복이 임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계속의 전쟁과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삶이 아름답고 선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잘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즉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나라를 쪼개 왔을 때부터 잘못된 신앙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금송아지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나라가 나눠졌지만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때가 되면 이스라엘 유다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3번의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하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유다로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속인 거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일 위에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속이면서 여호와 신앙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금송아지로도 모자라서 바알 종교까지 끌어들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까지 했던 사악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사람을 준비시켰던 거지요. 예후는 아합의 장군이었는데 엘리사의 임명을 받자마자 왕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고 또 그의 자식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예후는 이스라엘 안에서 바알 종교를 뿌리 뽑아내었지만 금송아지 종교는 뿌리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예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을 개혁하고 환경을 개혁했지만 자신을 개혁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남유다 왕 요아스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2명의 왕이 있게 됩니다. 열왕기의 최고 맹점이 뭐냐면 어려운 게 이 왕들의 이름이 이게 남왕국인지 북왕국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으로 몇 번씩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열왕기를 많이 포기하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잘 숨겨서 길렀던 요아스가 약 30년 이상을 남유다 왕으로 있거든요. 그때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그리고 자기와 동명이인인 요아스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후의 아들 요아스와 손자 요아스가 남왕국 유다의 요아스 왕이 있을 때 북왕국의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2 왕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금송아지 종교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하고 선지자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실의 삶 가운데 온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가 어떤 악을 범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과거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처럼 그도 금송아지를 섬겼을 것이다라고만 상상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도 요아스가 여호와 앞에서 죄를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심판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축복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호아하스가 자기 보기에 그렇게 금송아지를 많이 섬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한 개혁을 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뿌리를, 그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아하스에게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기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 어중간하게 개혁하지 말고 온전한 개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응하는 길은요, 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 백성들은 자기들이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럼 이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지도자가 거의 말씀에 미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호아스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지 못하고 금송아지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바알은 버렸는데 여전히 금송아지 신앙에 매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악하게 여기시고 아람 왕의 하사엘과 베나닷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있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렇게 뺑 둘러서 마치 서울이 경기도에 뺑 둘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도 그 당시 왕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도 감히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막 커져가지고 말 그대로 국력이 강해졌지만 그때 왕과 백성들이 말씀에 떠나 있으면 작은 군대에 의해서도 멸망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어떤 절망의 환경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변치 않았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그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뜻을 알게 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나라의 지배를 늘 받았던 거예요. 온전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믿어오던 대로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러면 그들이 잘 믿고 있었나요? 그들은 잘 믿고 있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금송아지 신앙이 있었고 또 아합 때는 바알 신앙이 들어오니까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로 쓰여졌다니까요. GOD의 지자가 대문자가 아니라 소자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들이 옛날부터 믿어오던 그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인본주의 신앙이 말씀 중심의 신앙보다 훨씬 더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인본주의 신앙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 하더라도 어느 누군가 말씀으로 한 명만 세워줘도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여호와하스는 아람의 괴롭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많이 양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마음 고쳐먹고 한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셔서 들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구원자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비록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제자들은 돌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평안함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평안함은 도리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평안한 생활로 돌아왔을 때 더 철저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해진 이후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아람 군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쯤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나만 갖고는 이게 하찮다, 하나님 은혜를 하찮게 여기시면서 다른 것에 욕심을 내잖아요. 그때 광야에 있었던 불뱀들이 나타나서 막 물잖아요. 40년 가운데 불뱀으로 먹던 것은 그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1년 이상을 광야를 지나가는데 한 번도 뱀 얘기가 안 나왔는데 왜 그때 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물어서 죽게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을 때는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걷어버리시니까 사막에 있는 모든 힘들게 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 제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시니까, 구원의 길을 내시니까 다시 회복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버리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아는 게. 아까 감사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신 목사님이 지은 그 가사인데, 곡인데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하죠. 근데 이 찬양을 이전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 시술을 하시고 오시는 가운데 이 찬양을 은혜를 많이 바꾸셔서 그걸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허리 아프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찬양을 들으니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편안한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평안함 속에 묻혀 있으면 그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론 평안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실은 평안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와주는 것이지만 그 선물이 도려 나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스가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평안함이 온 것은 좋았는데 그 후에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니까 어떤 재앙이 임했어요? 보실까요? 타작마당에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해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했다. 즉 백성들이 전멸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마병 50명이 남았다.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 남은 것이 없었다. 즉 뭡니까?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더 이상 어떤 민족의 침범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멸망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완전 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좀 힘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완전히 성경적인 삶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이유하는 길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는 이제 여호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들어온 겁니다. 남쪽 요아스, 북쪽 요아스 같은 시대에 양쪽 나라를 다스렸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요아스의 아들인데 그의 아버지와 이하 동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스의 군대, 자기 아버지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봤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나라가 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금송아지로부터 돌아서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강팍함입니다. 한 대 맞으면 아프다고 돌아서야 되는데 한 대 맞으면 더 때려봐 하는 것과 동일해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매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맞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맵집이 좋아도 계속 얻어맞으면 누적돼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맵집이 좋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맵집이 좋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한 대 때리면 아이고 아파, 잘못했어요, 빨리 돌아서는 게 이 장땡이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미련스럽게 고집 부려가지고 더 맞아봤자 자기 손해예요.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송아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 요아스가 악을 행했는데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약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거죠. 큰 은혜를 입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아주 안 좋은 대명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아스 자신은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해왔던 것을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마치 전통처럼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바톤을 이어받았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아람왕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망해있는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왜 나라가 이렇게 망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차기 왕으로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나라가 망했지?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미 금송아지 숭배에 익숙해 있던 요아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시죠? 우리는 죄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악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요아스는 완전히 신앙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임종할 때 그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데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잖아요. 그 두 분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었을 때 저는 그 두 분이 이스라엘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명의 선지자가 너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해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 아합과 그의 후손들이 너무나 바알 신앙에 치여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적인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분은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썼지요. 그들이 안 죽었으면 좋았겠지만 사람이니까 늙어서 죽게 됩니다. 아마 요아스가 평소에는 엘리사를 잘 찾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나 요아스의 개혁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병든 엘리사라도 찾아가서 축복을 받고 싶었던 이 요아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나마 요아스가 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엘리사였지만 젊은 요아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울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라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스승이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것은 바로 엘리사 당신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그에게 가서 축복을 받고 싶었던 요아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엘리사는 요아스가 우는 것을 보고 그에게 살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활을 잡은 요아스의 손에 안수를 하고 기도해 줍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아멘. 엘리사는 그의 마지막 힘과 능력을 활을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다 넘겨줍니다. 엘리사는 왕의 손에 안수기도를 한 후에 왕에게 활을 쏘라고 말을 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까 되게 재밌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쓰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왜 동쪽 창이었을까요? 아람이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동쪽에 있는 아람을 향해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람에게서 구원해 주신 화살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지요. 요아스가 말씀에 순종해서 활을 쏘았을 때 그 활은 구원의 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죽어가면서까지 무엇인가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요아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한편 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죠. 내 손을 내밀라. 여러분 어떻게 손 마른 자가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의 손을 내밉니다. 근데 손을 편 순간 그의 손이 다시 회복되었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고 믿을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요아스는 이때는 잘했지만 그 뒤에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 축복이도 중간에 끊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아서 바닥을 치라고 말합니다. 화살을 잡습니다. 그때 요아스가 몇 번을 쳤나요? 3번을 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5번 정도 치지 교회에 3번만 칠까?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5, 6번을 쳤으면 5, 6번 전에 승리해서 완전히 아람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실제로 요아스는 아람과 전쟁에서 3번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땅을 치기 전에 많이 치라고 좀 말을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요아스는 엘리사가 왜 바닥을 치라고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고 왜 화를 내냐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요아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이렇게 명해 주신다면, 그냥 기도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얼마큼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만큼 기도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그냥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아멘으로 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것만큼 내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것은 다 자기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열정이 있다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바닥을 치라고 해도 그만둘 때까지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 그만할 때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에 마지못해 하다 보니까 큰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지 말고 말씀하시면 자원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떼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을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네, 이스라엘의 마병이었고 병거였던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장사되어서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엘리사는 죽어서도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엘리사의 뼈가 죽은 사람의 시체와 만나게 되자, 닿게 되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약해졌는지 이제는 모압의 도적대들이 오고 있어요. 그동안은 지금 누구랑 싸웠나요? 아람이었어요. 아람은 지금은 수리아, 다마스커스 그쪽에 나라를 다스리는 아람 군대였는데 지금은 저 사해 오른쪽 밑에 있는 아랍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한쪽이 좀 나아지면 다른 쪽이 침범하는. 이스라엘은 참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낮으려면 외놈이 오고 좀 낮으려면 떼놈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마치 한국과 이스라엘 너무나 비슷해요. 아람과의 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모압이 도둑들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장사하려고 가는 중에 이 도적대가 몰려오니까 그냥 아무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를 놓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놓은 곳이 어디였느냐? 엘리사가 죽어서 묻혀있는 그 무덤이었던 거죠. 이미 엘리사는 시간이 되어서 뼈가 이렇게 살이 다 섰고 뼈가 남았는데 그 뼈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닿았던 것인데 신기하게도 그 시신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되 엘리사는 죽어서도 능력을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뼈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그 뼈를 우상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역사하셨을까를 봐야 되는 거지 엘리사의 뼈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사의 뼈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그 뼈를 우상시하게 되죠. 그런 흔적들을 지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요 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항상 무덤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그 선지자의 무덤을 더 우상시했기 때문이거든.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을 아예 감춰버리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그 시신이 무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은요 모두가 다 모세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모세를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럴까 해서 모르겠지만 그 모세의 그 시신을 감춰버렸고요. 또 그리고 엘리야는 아예 무덤조차 남기지 못하게 하늘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살아나게 하신 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죽은 선지자의 뼈도 이적의 능력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부패성이에요. 돌아서지 않아요. 그 악이 너무너무 강해요. 마음이 너무 견고해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는 도저히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묵은 땅에서 기경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기경당해서 어떤 씨가 뿌려지든지 간에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 있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되 철저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완전하게 돌아갔던 여호아하스는 한 번은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지만 그 다음엔 다시 완전하게 박살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병상에 누워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구원의 화살을 쏘았지만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3번밖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겠다고 하는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성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개혁하고 돌아서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믿은 것 철저하게 성경대로 믿어서 온전한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와 요아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중간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돌아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누리게 하시고 증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삶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